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감리교회에서 원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이 요한 웨슬레가 무너져가는 영국 사회를 완전히 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 사회와 영국 교회가 요한 웨슬레를 환영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엄청난 박해 가운데 요한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요 며칠간 그 어떤 박해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 웨슬레가 딱 깨달아요. 그 순간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며칠간 박해가 없었는데 혹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지나가던 행인이 그렇게 길가에서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요한 웨슬레를 보면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의 시끼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 욕을 듣고 난 뒤에 요한 웨슬레의 얼굴이 오히려 환해져 가지고 기뻐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박해당하는 복에서 소외시키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팔복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박해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회개하는 삶, 꼴을 못 봅니다. 십자가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고 박해를 줘서 그래도 회개할래? 그래도 순종할래? 그래도 십자가를 질래?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할 때 교회 밖에서만 그렇게 박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박해가 더 심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죄를 고하고, 성경에 서로 죄를 고하라 되어 있잖아요. 서로 삶을 나누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정말 그 교회 가운데 깊은 회개와 변화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또 다른 이에게 알렸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색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거짓되고 악한 소문까지 더해져서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마태복음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교회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해요. 교회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결코 회개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결코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없는 교회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했다고 돌 맞는데 그런데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공격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행한다면 손해날 게 뻔한데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인들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교회는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의 같은 자식이잖아요. 이스마엘에게 이삭이 핍박을 당해요. 약속의 자식. 에서에게 야곱이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 유곡제일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지만 다른 곳에 가면요, 봉사하는 사람이요,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격을 당해요. 실제로. 왜 이렇게 봉사했어? 봉사도 안 하면서 봉사한 사람을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요. 진실한 사람이 거짓된 사람에게 비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요, 인색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섬기지 않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사실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한 거예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할 때 누구한테 핍박을 당합니까? 이방인들에게 핍박당한 게 아니에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테러를 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른 누구에게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있는 그대로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는 교회 안, 교회 밖으로, 안팎으로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아니요,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 고난과 핍박, 이것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실 여기서 힘들어해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기도 응답도 척척척척 되고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꼭 일하시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보다 작은 존재가 아니라 고난보다 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짓눌리는 존재가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와, 놀랍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근데 영광이에요. 어떤 영광이냐? 그리스도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 그리스도가 받았던 영광. 와, 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목회 스승이기도 한 그 수영로교회 고 정필도 목사님, 제 어머니가 수영로교회 개척 멤버셨거든요.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전에 막 신방도 오시고, 또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 부흥회도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때 목사님의 간증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저는 목사님이요, 수영로 교회라고 하는 경상도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면서 승승장구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의 스토리를 쭉 저한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등에 칼을 꽂히기도 하고, 믿었던 장로에게, 믿었던 부목사에게 등에 칼을 꽂히면서 목회 초창기에 당했던 그 고통을 이야기하시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해와 고난 뒤에 언제나 큰 축복이 있더라. 기가 막힌 은혜가 있더라.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기도를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더 달라고, 고난을 더 달라고, 그러면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가 있을 텐데, 아이고, 왜가 내 그 기도를 안 했을꼬 하면서 목사님이 진짜 실제로 그렇게 믿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을 위하여 너에게 박해와 고난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을 주신다. 12절에서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동일하지만 상급은 달라요. 천국에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급이 어떤 상급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의 상급,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천국의 상급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태국에 예전에 휴가를 갔는데요, 5성급 호텔이 그때 얼마였느냐면 10몇만 원 밖에 안 했어요. 코로나가 이제 막 마무리될 때 가니까 태국 방콕의 5성급 호텔이 한 5만 원 밖에 안 돼가지고, 와, 얼마나 좋은지. 들어가는데요, 향기가 나고요. 여러분, 겨우 이 세상에 15만 원짜리 5성급 호텔도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천국의 상급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형벌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귀결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지요. 팔복의 삶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당한다 하여 실망하지 마라. 지금 박해받는다 하여 절망하지 마라. 지금 억울한 일 당한다 하여 주저앉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에게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팔복의 삶을 겸손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그리스도의 영광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